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윤강열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참 기쁩니다. 이런 집회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런 집회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제게 있어서 윤강열 목사님은 딱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목사님, 딱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분입니다. 삼성 기획실에 계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데 딱 퇴직하고 난 다음 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헌금하고 바쳐라.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는 사람인데 혼자면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며칠 고민하다가 사모님하고 이야기하고 일부 예배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적금, 연금,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까지 다 해서 다 드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지하철역 아침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영무원이 와서 돈이 없으시죠? 다음에는 돈 갖고 오세요 하면서 무료 패스권, 왕복권 2개 줄고 그렇게 3년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내가 돈이 있어야 산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목사님을 내가 어떻게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러가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사람이 흔히 다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걸 제로로 만든 다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굶기지 않고 너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셔서 3년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그래서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도 너무 많지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저기 요셉 국제학교에 계세요. 요셉 국제학교를 세우시고 지금 대표로 계시는데 그냥 교장 선생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를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곳 정말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참사랑 교회로 인도하셔서 좋은 성도님들 또 좋은 이렇게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기적 저에게 일어났던 그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11장 전체를 해야 되는데 주일인 만큼 제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릴게요.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삼성에 근무를 잘 하다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삼성이 돈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계속 있을 걸. 근데 제가 삼성에 있을 때도 삼성 이제 본관에 있었는데 참 좋았던 기억이 많아요. 지금도 삼성이 좀 괜찮은 회사긴 한데 그때 제가 삼성에 들어갔을 때 이병철 회장이 거의 이제 거의 은퇴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위를 잘라내셔가지고 위암으로 해서 위를 잘라내셔가지고 식사를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장단들하고 이제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 죽을 컵 있죠, 컵. 그게 식사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제가 그때 20대니까 제가 그분을 바라봤을 때, 야,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야, 밥을 마음대로 못 먹는구나.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좀 만감이 교체하더라고요. 야, 그 산의 진미를 못 먹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삼성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제 기획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에서 삼성 그 창립 50주년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잠실 운동장에서 그때 삼성 직원이 한 20만 명 정도 됐었는데 한국에 그 중에 7만 명을 초청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거예요. 창립 50주년. 그때 제가 뭐 담당했냐면요. 제가 신입사원인데 저한테 뭐를 맡겼냐면 간식을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7만 명한테 빵을 2개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제일제당에 나오는 게토레이를 제일제당은 같은 적이니까요. 하나씩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때 그 아르바이트생, 대학교 아르바이트생을 5천 명을 뽑았어요. 5천 명 제가 면접 보러 갔더니 혼났습니다. 5천 명을 선발을 하고 이제 그 군대 작전처럼 훈련을 해서 이제 빵을 이제 2개 하고 게토레이를 동시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서브하는 이제 그런 일을 맡았는데, 근데 내일 모레 이제 체육대가 있는데 갑자기 이병철 회장님이 갑자기 빵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간식에 나갈 빵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단 회의가 있는데 그 삼성역 28층에 있는데 그 제가 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서장들이 저보고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빵을 이제 그날 아침 새벽에 빵을 나오거든요. 그 따끈따끈해요. 빵이 판매하는 빵이 그때 이제 삼립빵으로 제가 결정을 했는데 빵을 이제 따끈따끈한 빵을 이제 2개를 접시에다 갖고 28층으로 올라갔는데 거기 비서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요리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갖다 주면은 요리사들이 갖다 줄 줄 알았어요. 비서들이.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회장님이 직접 갖고 오라고 했다고. 당신이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입사원인데 빵을 2개 들고 사장단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 중에 이제 간식을 한번 맛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전설적인 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덜덜덜덜덜 떨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단들은 이제 그 옆에 있는 비서들이 다 갖다 주고 저는 이제 들고 이병철 회장 앞으로 간 거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이병철 회장이 자네가 담당인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내려놓으라고 내려놓더니 이제 빵을 딱 한 입을 딱 물으시더라고요. 딱 물으시더니 맛있군. 새벽에 나온 빵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맛있군.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게 끝이었어요. 예, 이제 그런 이제 이병철 회장을 만나는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사장이 있었을 때 갑자기 제가 맡고 있는 그때 이제 승진을 해서 이제 어떤 사업부를 맡고 있었는데 사업부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나는 이제 가셨는 줄 알았는데 그날 제가 이제 당직이어서 회사에 이제 기숙사에서 숙소에서 잠깐 이제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좀 야간에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 직원들 퇴근했죠. 퇴근했는데 갑자기 그 이건희 회장이 그 복도에 나와서 직원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당직이었었는데 그때 그 복도에 거기 바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숙소에 옆에 제가 있었어요. 방이 들리잖아요. 아니 회장님이 안 가셨나? 나왔는데 이제 딱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팀장이었거든요.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못 갔는데 여기서 하루 자고 가려고 했는데
출출하니까 라면을 좀 하나 끓여다 줄 수 있겠나 그러는 거예요. 라면이 드시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취를 좀 오래 했거든요. 라면이 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뭐 제가 끓여드리죠. 그래서 주방에 갔다 주방 다 퇴근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사업장이니까 주방이 어딘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식당에 가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라면을 맛있게 끓여서 김치하고 딱 해가지고 회장님 라면 드십시오. 그러고 이제 딱 들어오라고 자기 방.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회장 방에 들어가서 이제 라면을 쫙 드시는데 라면을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니 너무 맛있다, 맛있다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여기 책임자냐? 네, 제가 여기 팀장입니다. 얘기했더니 라면 잘 먹었다고. 그러면서 아주 한 그릇 다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고했다고 제가 나가는데 봉투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봉투를. 그래서 이제 네, 감사합니다. 직원들하고 회식하라고 봉투 딱 주더라고요. 받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회장님 아침에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제 택시를 탔는데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봉투가 대체 회장님이 주셨는데 봉투가 이게 대체 저는 그때 생각해서 뭐 한 10만 원 정도 들어있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 당시에 10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이었잖아요. 무슨 이제 몇십 년 전 얘기니까. 근데 이렇게 딱 가서 딱 보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큰 사람들은 틀리구나. 라면 한 그릇에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궁금해가지고 비서실에 물어봤어요. 이거 받아도 되는 거냐? 비서실에 전화해가지고 받아도 되는 거냐? 회장님이 잘못 주신 거 아니냐? 이 라면 값으로 100만 원 너무 크다 그랬더니 비서실에서 하는 얘기가 아유 팀장님 그거 받으셔도 돼요. 그 회장님은 100만 원짜리 많이 갖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인사만 잘해도 준대요. 거기 그 엘리베이터 걸들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걸들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걸들이 인사 잘하잖아요. 그러면 나 인사 잘하네. 그러고 100만 원. 야, 참 이렇게 큰 사람들은 좀 다르다. 그런 속에서 삼성 생활을 했습니다. 삼성 얘기하면 참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하여튼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많이 주니까요. 이 사람이라는 게 돈을 많이 받으니까 신앙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계속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아파트가. 그래서 삼성은 또 삼성건설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아파트가 나오면 원가로 그냥 줘요. 그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직장인들은 뭐 아파트 하나 하려면 되게 시간 걸리는데 저는 그냥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부서장들이 보니까 아파트가 다 서너 채씩 다 있더라고요. 그냥 막 특별 보너스 막 주니까. 그렇게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저를. 네, 아까 아침에도 잠깐 간증을 했는데 아니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세요. 아니 가끔 한 번씩 찾아오시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매일 찾아오세요. 하나님 매일 좀 짜증나요. 아니 어느 날은요 하나님이 화장실에서 임재하시더라고요. 아니 화장실에 안전해도 화장실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니 주님 여기는 아니잖아요. 화장실에서 임재하실 때가 있어요.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유인즉슨 뭐냐면 제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 왜 주의 종 안 하냐? 어렸을 때 소원해놓고 왜 안 하냐?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밤에 있잖아요. 밤에 이렇게 밤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요 누가 따귀를 딱 때리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러면 누구야? 일어나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딱 벌써 음성이 들려요. 제가 장로교 목사입니다. 네, 전부 신비주의자 아니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딱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무릎 꿇고 아니 어떻게 오셨나요? 또 오셨나요? 기도하라고. 너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냐? 빨리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준집을 했는데 제가 맨날 도망 다녔죠. 왜냐하면 돈이 써도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한번 마음 놓고 써보려고 막 식사를 한 끼에 30만 원짜리 맨날 먹고 다녔어요. 네, 저기 다들 저보다 부자시죠? 네, 놀라지도 않네요. 한 끼에 30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돈을 막 쓰려고. 도망 다니다 보니까 주님이 한 번 저를 점 찍었는데 그냥 놔두시지 않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교회를 다녔었냐면 이제 부흥 집회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부흥 강사님들이 뭐 전국에 유명하다는 부흥 강사님 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강사님들이 오시면 이게 헌금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년 집회 같은 거. 근데 봉투에다가 막 헌금들에다 기도 제목 해가지고 이만큼 갖다 놔요. 헌금 봉투를. 그러니까 이제 다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시는 게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해서 올렸어요. 근데 이 강사님들이 참 영통하긴 영통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씩 끄집어내고 하는데 꼭 제 이름만 나오면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윤광열 씨 있습니까? 그러면 저기 뒤에서 이렇게 그러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왜 있냐고 주혜종이 여기 왜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삼성 다니는 거 얘기도 안 했는데 너 왜 엉뚱한 데 가서 있냐고. 하도 그래가지고요. 주의 종들이 하도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집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진짜 끌려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헌금을 이렇게 제가 주고 나 오늘 회사 가야 되니까 이제 오늘 휴가 안 낸다고 휴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봉투를 주고 저는 이제 회사 가서 이제 가기 싫으니까 부흥 집회를 갔는데 부흥 집회 끝날 때쯤 되니까 회사로 전화가 온 거예요. 와이프한테 전화가 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나 부흥 강사님한테 혼났어. 이 아들 어디 갔냐고 당신 이러면서 이 아들 어디 갔냐고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냐고 이거 빨리 주의종이 돼야 되는데 어디 갔냐 나한테 막 야단을 쳤다고 그러면서 아무리 안 되겠다고 뭐 신학을 하든지 말든지 뭔가 가부간 해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신학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맨날 도망 다녔죠. 맨날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이 제가 죽어야 되는 거죠. 제가 가다가 그 아침에 출장을 가다가 아침에 이렇게 겨울이었는데 눈이 왜 아주 이 블랙 아이스 있잖아요. 블랙 아이스 아주 결빙되는데 거기가 그 한탄강 내려가는 아주 고가 다리였어요. 거기에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미끄러지니까 차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걸 탄 거죠. 그러니까 전혀 제가 안 됐더라고요. 타가지고 타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버스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죽었구나. 그 순간 그냥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이제 죽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 버스가요. 버스도 이제 아이스를 탄 거야 같이. 저쪽에서는 버스도 아이스를 타고 나도 아이스를 타고 둘이서 쫙. 근데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딱 진짜 이렇게 딱 쓴 거예요. 그 기사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하면서 그때 저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거기서 부딪히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리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주의종 할래 안 할래? 네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거두어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차를 세워놓고 길가에 세워놓고 울었어요. 정말 잘못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하루 한치도 못 보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제가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할게요. 그리고 이제 주혜종의 신학교를 이제 입학하고 이제 해놓고 이제 했는데 저는요 그래도 이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저는 주일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제가 이제 사직을 하고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사직 처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일도 안 하고 월급을 받았어요. 그냥 돌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다니까요. 그래도 월급을 계속 주는 거예요. 회사로 다시 오라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하다가 이제 신학을 입학을 해놓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퇴직금을 딱 받은 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교회 이제 금요기도에 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진
모든 돈을 1원짜리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애들도 있고, 애들도 아직 어리고, 또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걸 다 하면은 나는 어떻게 살지?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아주 믿음이 저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헌금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믿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내가. 아니, 주님이 시키면 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달 보너스 내가 다 헌금했어.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나는 와이프를 갖다 줬는데 와이프가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250만 원을. 그랬더니 아니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교회만 가면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면 또 얘기하시고 또 수요 기도에 가면 또 기도하시고. 근데 안 되겠다. 도저히 막 들들 볶여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금, 보험 들어놓은 거, 그 다음에 제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 10원짜리까지 다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딱 했더니 그 다음날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담임 목사님, 그 장로님이 전화가 왔는데 빨리 당회장실로 가보라고. 빨리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실에 갔더니 제가 헌금한 거 있잖아요. 헌금한 거를 갖고 다시 돌려준다고.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목사님께서. 이게 돈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거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도로 가져가라.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서 했다고. 그랬더니 계속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아니라고 못 받는다고. 헌금한 걸 어떻게 다시 가져가냐. 못 가냐. 그래가지고 제가 자초지종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어떤 개척교회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도와달라고. 근데 돈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금액이 제가 헌금한 액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디다 헌금했는지도 몰라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개척교회에 그 헌금이 갔어요. 그분에게 전해주겠다. 그대로. 그 봉투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헌금을 한 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정말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주님이 저한테 이제 나만 믿고 살아라.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차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나 아침에 가려고 딱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책가방을 챙기고 신학교를 딱 가려고 그러는데 아유 전철비가 없네. 주머니 아무리 뒤져도 돈이 없잖아요. 이론까지 다 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신학생이 아침에 조금 일찍 1교시 하려면 일찍 가야 되잖아요. 일찍 가면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철역에. 그러면 사실 이렇게 개구멍으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아니 주의 종이 될 사람이 그 도적질이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영문도 아침에는 없어요. 근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양심상. 야, 내가 주의 종이 어떻게 도적질을 하냐.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래서 저는 거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기 돈 안 주세요? 아니, 차빈이 있어야지 학교를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쪽에 영문이 갑자기 왔다 갔다 해요. 그랬더니 저를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있더니 왜 무임승차권 있잖아요. 노인들 주는 거. 그 왕복을 딱 갖고 와가지고 딱 오더니 아저씨, 차비 없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못하고 주면서 저기 차비 좀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차 타고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녔어요. 차비가 없어. 점심값도 없는데 학교 오면은 꼭 예비된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꼭 밥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되게 사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는 전도사님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금식해야 돼. 그럼 그날은 없으면 그냥 금식. 네. 근데 한 번도 금식이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 전도사님이 항상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뷔페도 먹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3년 동안 저도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 그 생활비, 그 다음에 그 등록금 다
되셨어요. 아주 풍족하게 막 냉장고가 꽉꽉 찰 정도로 떨어질만 하면 냉장고 채워줘요.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가끔 저한테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애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왜냐면 냉장고가 떨어질만 하면 누가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냉장고 채우러 왔다고. 근데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도 아니에요. 모르는 집사님인데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 성령님이 이 집에 냉장고 비었다고 채워주라고 한다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에 살 거를 두 배를 사갖고 냉장고를 다 채워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 숙명여중 다니고 있었는데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살아있지. 근데 어느 날은 우리 혜진이가, 이름이 혜진이거든. 혜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아빠 막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큰일 났어. 학교도 잘리게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왜 잘려? 응? 그랬더니 아빠, 숙명여족이 거기 강남구 그 이쪽에 일원로 그쪽에 있잖아요. 부자 동네 있잖아요. 전 학생 중에 등록금을 6개월 동안 밀린 애가 없더래요. 한 달도 밀린 애가 없는데 그 학교도 조사를 해보니까 등록금을 6개월 동안 안 내고 다니는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제 딸이었어요.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불러가지고 너 뭐 집안 뭐 목사님 목사님이고 그런 건 아는데 근데 이건 아니다. 너 만약에 이거 안 내면 이제 퇴학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 등록금 안 내고 다니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와가지고 막 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저를. 제가 신학교를 좀 가야 되는데 막 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아빠 나 어떻게 6개월 동안 하나도 안 냈다고. 학교 담임 선생님이 막 불러가서 교감 선생님한테 불러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빠 어떻게 해? 그러는데 제가 웬 믿음이 생겼는지. 예? 딸애한테 또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도 걱정이 되긴 해요. 사실은. 그럴 때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 나를 똑바로 볼래? 아빠 눈을 똑바로 봐. 얘가 눈을 딱 쳐다봐요. 중학교 애가 이제 1학년짜리가 눈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지? 네, 살아있죠. 하나님이 원래 아버지는 둘이야. 아빠는 육신의 아버지야. 육신의 아버지가 못하는 것도 많어. 그치? 그렇대요. 하늘 아버지가 있어. 근데 하늘 아버지는 못하시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자. 아마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랬더니 얘가 나를 저 쳐다보더니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빛으로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안 가겠다고 하더래. 가더라고요. 그 고개 푹 숙이고 학교 가는 거야. 오늘 또 야단 맞아야 되니까 학교 가서. 근데 갑자기 제가 신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학교로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래. 얘가 갑자기 야, 너 왜 이렇게 밝냐 소리가. 그랬더니 아빠 나 장학금 받았어. 장학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너 공부도 못하잖아. 얘 공부를 좀 못하거든요. 너 공부도 못하잖아. 그랬더니 아니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학교를 딱 갔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교장실로 가보라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교장실로 갔대. 그래서 혼나는구나. 오늘도 또 혼나는구나. 갔대. 딱 갔더니 거기 갔더니 교장 선생님 옆에 그 학교 숙명여중 그 바로 맞은편에 그 은행이 신한은행인가 무슨 은행이 하나 그 새로 개점을 했대요. 개점을 하면서 뭐냐면 장학금을 1년치 장학금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했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그 장학금을 갖고 왔다고 얘기하면서 이 학교에 혹시 장학금을 줄 사람을 한 명 좀 선정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직접 주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막 교감 선생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기 우리 학교에 혹시 좀 이렇게 등록금이 좀 필요한 학생이 누가 있냐? 부자 동네니까. 그랬더니 딱 한 명이 있어요. 한 명이 딱. 우리 딸의 혜진이. 빨리 오라고. 빨리 지금 이분들 가기 전에 빨리 오라고. 그래서 딱 장학 증서. 우수한 성적으로, 성적 무슨 우수해요. 우수한 성적으로 모범이 되어서 장학증 수여하고 장학경하고 딱 가가지고 1년치 장학금 있잖아요. 1년 장학금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 애가 딱 해가지고 6개월치 장학금 딱 하고 나머지 6개월치 돈을 갖고 이제 집으로 오고 있다고. 아빠
하나님 살아계셨어. 내가 막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많이 회개를 했죠.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빠가. 응? 그래서 그치.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러니까 애가 들어오니까 막 6개월치 또 생활비를 벌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또 열심히 잘 먹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저를 믿음에 훈련시킨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별로. 예, 주의 종만 됐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이렇게 등록금을 주셔요. 이렇게 쫙 때가 되면 등록금을 한 번도 등록금 밀려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일주일 전에 다 채워주셨어요. 학교를 다녔는데 아니 마지막 학기가 딱 되는데 3학년 이제 졸업해가지고 이제 목사 고시 봐야 되는데 마지막 학년에 한 학기 남겨놓고 등록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주시겠지. 안 주세요. 근데 마지막 오늘이 마감이에요. 마감인데 아침에 딱 학교를 딱 갔더니 8시 반에 수업이 시작인데 딱 갔더니 갑자기 교학청에 전화가 온 거예요. 담당자가. 그러더니 저희 전도사님 여기 등록금 안 내셨죠? 전체 학생 중에 등록금을 안 낸 학생이 당신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이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년에 다시 등록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꿇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삼성에 다니다가 늦게 신학교 왔는데 다시 1년 동안 다시 꿇을 생각하니까 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여태까지 돈 잘 주시다가 왜 안 주시지? 한 학기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을 들어가고 싶으면 안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장신대 올라가는데 그 기도탑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다 수업 들어갔는데 저는 기도실로 가는 거예요. 교실로 안 가고 기도실.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돈 줘요 돈. 아니 돈을 줘야 졸업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불순입니다. 불순. 저는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돈을 줘야지 학교 졸업할 거 아닙니까? 저기 1년 꿇을까요? 이렇게 늦게 불러다 놓고 1년 꿇을까요? 막 이렇게 참 불순했죠. 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30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얘기하시던 분이 말씀을 안 하세요. 30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투정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30분 하니까 됐다 그러더라고요. 됐다. 그리고 빨리 수업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단순해요. 이 응답이요. 됐다 이래요. 그래서 그냥 딱 챙겨가지고 하나님 됐다 그러니까 뭐 돈 안 주시면 1년 또 꾸르란 얘기구나. 그리고 그냥 수업은 들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딱 챙겨서 올라가는데 그 장신대 가면 그 미스버 광장이라고 있어요. 기도석 올라가는 광장이 있는데 거기 딱 보니까 우리 반장이 있어요. 반장. 전체 학생이 한 350명 정도 되는데 반장이 있어요. 그 반장이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봉투를 하나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수업이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그게 둘이 딱 마주친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어디 가 계셨어요? 내가 한참 찾았는데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권사님한테 장학금을 받았는데 2인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2인분. 그리고 자기가 등록을 하고 1인분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반장을 줬대요. 주면서 혹시 등록을 안 한 학생이 있으면 찾아서 이 등록금을 주세요. 그리고 전달했는데 자기가 이제 학생이 아침에 모이거든요. 전체가 조회를 하거든요. 다 모이는데 물어봤대요. 혹시 등록금 안 내신 분이 혹시 전사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제가 이 이름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치. 윤광영 목사님 자녀가 있는데 등록을 했을까?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름을 막 불렀대요. 윤광영 전 전사님 막 찾았대. 근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러니까 막 이 교실 갔다 저 교실 갔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를 찾으러 막 돌아다니다가 미스 광장에서 둘이 딱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딱 하더니 전도사님 등록 안 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봉투를 딱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전도사님이 이름 밝히지 말고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주는 거예요. 딱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딱 보고 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딱 등록금 액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딱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아예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때문에 나 수업도 못 들어갔잖아요. 확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바로 어딜 가겠어요. 교학처로 갔죠. 교학처로 가가지고 이렇게 교학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교학처에다가 딱 줬어요. 현금이니까 딱 줬으니까 그 조금 전에 전화 왔잖아요. 1시간 전에 그 청년이에요. 청년
직원이 나한테 딱 그러더니 뭐예요? 그러는 거 저보고.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등록금 달래면서요. 그 등록금 갖고 왔다고요. 그랬더니 놀래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등록금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직원이 전도사님 등록금 어디서 구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저를 쳐다보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생해 기억이. 말을. 그러더니 딱 봐가지고 돈을 세보니까 등록금 액수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제가 이제 다시 챙겨서 교실로 올라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까? 믿음이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은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막 그날 수업 내내 울었어요. 수업 내내 울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왜 부르셨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시켰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신대원 3학년이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곧 받아야 되잖아요. 목사고 싶고. 근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제가 저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내가 어떻게 성도들한테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막 내가 막 너무나 큰 죄인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면 안 되지. 거룩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깨끗한 이런 사람이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나는 너무 세상에 노출되고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 몰래 목사 안수를 안 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 이제 목사 안수는 안 받고 신학교 나왔으니까 평생 전도사로 일해야지. 이렇게 이제 결심을 먹고 딱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신대원 3학년 되면요. 성지순례라는 게 있어요. 성지순례를 이렇게 모집해서 갑니다. 근데 성지순례가 비싸요. 보통 가는데 한 500에서 한 800 정도 들어요. 성지순례만 하는데. 근데 돈이 없죠. 돈이 제가 있겠어요. 돈이. 등록금도 그렇게 내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성지순례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제 말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성지순례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성지순례 가라. 근데 그랬어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성지순례 갈 돈이 어디 있어요? 나 돈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돈 다 예비됐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 예비됐다라고 응답이 온부터 갑자기 교회를 그 주간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권사님들이 저를 보자고 그래요. 여기서도 권사님들 많죠, 그죠? 예, 가끔. 그 권사님들이 자꾸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복도에서 자꾸 보자는 거예요. 그럼 자꾸 보면 뭐냐면 봉투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무슨 적금을 탔대요. 적금을 타면서 하나님이 새벽 기도에 말씀을 하시더래요. 윤전사를 줘라. 그러니까 또 권사님들도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또 저에게다 갖다 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주례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딱 모으니까 돈이 막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는데 갑자기 막 500만 원인가 뭐 하시는 돈이. 그러니까 등록할 수밖에 없죠. 돈이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성지순례 가는데 이제 몇 명이 안 남았어요. 한 몇 명이 안 남았는데 이제 그것도 차면 못 가요. 근데 몇 명이 딱 네 자리가 있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딱 가가지고 저는 이제 전도사로 이제 평생 사역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가서 딱 갔는데 성지순례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 가는데 막 그 여정이 있잖아요. 막 홍해 있잖아요. 홍해를 가는데 홍해를 어떻게 가냐면 그 홍해 밑에 터널을 뚫어놨어요. 해저 터널을 뚫어놨어요. 그러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여기가 홍해 밑에 이제 갈라진 홍해입니다. 그래서 쫙 가는데 그냥 갈라지면 갔으면 좋겠는데 가면서 또 눈물 흘리고 이렇게 이제 성지순례 했어요. 했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쯤 하면 갈릴리에 도착합니다. 갈릴리.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도착했는데 원래 갈릴리
그 호수에서는요, 그 바다같이 생겼어요, 진짜. 거기에서는 이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연보호 때문에. 왜냐면 그 굉장히 그걸 까다롭게 하는데, 저희 같은 전도사님들이 거기서 수구를 하자고, 갑자기 그냥 그 물에 들어가자고, 베드로처럼 물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그 저녁에 해 노을 막 질 때 거기 막 갈릴리 바다에 호수에 들어가서 막 수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걸리면 혼나요.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 끌려갈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 여기 세례는 못 받아도 갈릴리에서 예수님 체험하고 가자고 막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수고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갈릴리 바다 위에 배를 띄워요. 배를 띄워가지고 배 위에서 뭐를 하냐면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그 인솔하신 교수님들이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무교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무교병하고 이스라엘이 만든 포도주하고 해서 거기서 선상에서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주의 몸이다, 이것은 주의 피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나와서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이거 쭉 앉아 있어요. 배에서 쭉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한 중간 정도쯤 됐어요.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한 중간 정도쯤 됐어요.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막 부르는 건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누가 나를 부르지? 나 이스라엘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부르지? 또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눈을 뻥뻥 떴어요. 떴는데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해요. 생생해요. 우리 보통 그 예수님 그림 보면 이렇게 빨간 도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도포를, 빨간 도포를 하신 예수님이 그 교수님 뒤에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저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바닥에 그냥 엎드렸어요. 바닥에 그냥 내려가서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성찬하시는 교수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되게 은혜가 되나 보다. 교수님들은 우리가 참 은혜가 되나 봐. 전도사님이 무릎 꿇었어. 막 이러면서. 난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주의 종으로 너를 불렀는데 너는 왜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느냐? 내가 불렀다. 내가 불렀어.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거기서 예수님을 또 만나고, 그 예수님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고 막 울었어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그 마음을 아시는지, 내가 저기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했는데 막 울고 막 대속통곡하고 있으니까 저만 거기서 찍은 사진이 없어요. 단체 사진이. 왜냐하면 다 내리는데, 다 내려서 입구에 사진 찍는데, 점심 먹으러 가려고 이제 있는데 저가 내릴 수가 없죠. 거기서 어떻게 내립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갈릴리 바다 위에서 울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영문을 모르는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윤 전사님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그래서 그냥 냅두고 저기 우리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가는데 거기서 1시간 내내 울었어요. 눈물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불렀어. 그러니까 안수 받아라, 안수 받아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또 진하게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시면 됩니다. 아멘? 제가 여태까지 집회를 가면서 자꾸 부르더라고요. 간증 집회 학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국을 다 다녔어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집회를 다녔어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요. 그냥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그냥 그 교회에. 그럼 부흥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죠. 만나가지고 막 그 예수님이 이제 안수 받으라 해서 안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안수를 제가 어디에 받았냐면 그때 서울 강동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냐면 요 분당의 새벽월드 교회. 거기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통합측이거든요. 같은 여기는 용천노예고 저도 용천노예에서 전도사 생활 좀 했고.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 새벽월드 교회가 좀 제법 크잖아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날 갔더니 그 참 새벽월드 교회의 그 이승영 목사님 참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특이하신 목사님. 그분은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날 우리가 목사 안수를 하는데 우리 목사 안수를 축하하겠다고 헬기를 띄웠어요. 헬기를. 이해가 안 가시죠? 예, 드론 생각하시면 돼요. 드론. 예, 헬기 같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아니 갑자기 성전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딱 앉아 있었어요. 이제 사모님들하고 한복이 쭉 앉아 있는데 막 드론 헬기가 두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난 그런 교회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거기서 쫙 들어오면서 그 꽃가루를 쫙 날리더라고요. 참 특이해요 그 교회가. 그랬더니 이승영 목사님이 막 박수를 치더라. 잘한다고. 무선으로 조종하는 건가 봐요. 참 별 희한한 교회 다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축하해 주는 거잖아요. 막 헬기들이 날라와요. 여기도 헬기가 막 그래서 좀 특이하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다 이제 일어서라고 이제 그 목사 서약식 하잖아요. 다 일어서라고. 그 사모님은 다 뒤에 서시고 일어나고. 딱 서가 딱 있는데 그때 한국에 그때 부총회장인 같은 그 목사님이 한번 오셨어요. 그 총회에서 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축사를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갑자기 이 목사님이 말씀은 안 들리고요. 이 목사님은 안 들리고 이 강단에서 막 우레우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윤관열 목사, 사랑하는 종아. 그럼 저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또 예수님 또 여기 또 임재하셨나 보다. 또 왜 나타나셨지? 약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성령의 그 임재가 있잖아요. 쫙 오는데 막 제가 그때 누가 또 그걸 또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또 우리 청년이 누가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는 거를 또 눈 퉁퉁 분 거를 또 올려놨더라고요. 네이버에다가. 그래가지고 뭐 눈물 흘리는데 그 주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안수하겠다. 강단으로 올라왔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막 그룹 이렇게 모여가지고 안수하지 않습니까? 안수를 하는데 저도 어느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난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들 여러 명이 막 우리가 안수하지 않습니까? 안수를 딱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안수를 하는데 큰 바위 있잖아요. 큰 바위가 막 내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숨이 안 쉬어요. 이래서 죽겠다. 근데 그게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름 부으심. 그 목사 안수식 할 때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안수할 때 기름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많이 만났잖아요. 이제 믿음을 키웠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저하고 같이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사역하는 것마다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흥은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 부임을 갔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저는 애들하고는 안 맞아요. 누가 내 설교 듣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안 맞으니까 딱 가면 딱 담임 목사님께 그래요. 저기 장년부 하겠습니다. 장년부. 어른들은 좀 제가 나이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랬더니 딱 그리고 약속 받고 가요. 청빙 받아 가면은 딱 담임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가면은 윤전사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바로 전주에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유학을 떠났어. 아니 왜 전주에 떠나냐고. 내가 갈 때 뭐 전주에 떠났대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좀 미안한데 주일학교 좀 맡아줘. 주일학교 좀. 내가 뽑을 때까지만 좀 맡아줘. 담임 목사 이렇게 부탁하는데 안 맡아줄 수가 없잖아요. 난 안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뽑으세요. 그러면 그때까지 주일학교 해야죠. 근데 주일학교를 딱 하는데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주일학교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설교를 딱 준비하러 가면 딱 벌써 1분 지나면 애들이 다 자. 그리고 또 설교 딱 끝나잖아. 그럼 막 뛰어놀아요. 전도사님 놀아요. 그러면서 막 올라타요. 그냥 막 여기도 올라타고 막 올라타고 놀자고. 잘 놀아주는 전도사님이 부흥시키더라고요. 그냥 막 열심히 놀아줘요. 와이셔츠를 막 찢어지고 막 하니까 와이셔츠 꼭 2개씩 갖고 가요.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니까. 놀아주는데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그 교회가 한
한 37년 정도 된 교회인데 주일학교가 항상 25명이에요. 학생이 모인 학생이 25명. 그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주변을 보니까 초등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 바로 앞에 3개가 초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학생이 보통 한 500명, 600명씩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저기 우리 전도 좀 합시다. 제가 토요일 날 제가 올 테니까 같이 좀 전도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전도사님 다 해봤어요. 우리 떡볶이 전도도 했고요. 우리 무슨 전도도 했고요. 다 해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아니 그 전도를 물론 했지만 그래도 좀 전도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한 게 뭐냐면 일단 모이잖아요. 전도하러 모이네. 전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 모이면 뭐부터 하냐면 기도를 3시간을 해요. 3시간. 나는 교사들이 기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0분 지나면요 다 눈 뜨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관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3시간씩 막 기도하니까 점점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30분 되고 그 다음 주에는 40분 되고 해서 다 기도하는 분이 되고 3시간씩 막 기도. 성령이 임재하죠. 뜨겁잖아요. 나가서 전도하니까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애들이 주일날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때가 붐이 잘 안 될 때가 시작됐을 때예요. 그때가. 복도에서 막 예배를 드리니까 장로님이 이제 복도 지나가다가 청년부는 본당에서 청년부도 25명. 근데 청년분들은 딱 보니까 그 넓은 성전에 청년부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5명. 근데 우리는 보니까 막 애들이 늘어나가 100명이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지나가시다가 수석장님 지나가시다가 딱 와가지고 다음 주부터 바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성전으로 쫙 올라가고 청년애들이 밑으로 청년들이 또 교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때문에 성전 뺏겼잖아요. 니들도 붕해. 막 그랬어요. 그 애들이 막 늘어나는. 근데 제가 제일 초점을 둔 게 뭐냐면요. 교사들 기도를 뜨겁게 하는. 기도를 많이 시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예배팀 있잖아요. 애들을 뽑아가지고 애들을 한 몇 명을 뽑아서 애들을 갖다가 예배 훈련을 시킬 거야. 예배가 뜨겁죠. 애들이 있잖아요. 예배로 훈련시키니까 애들이 예배 때 찬양하고 막 율동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1m씩 뛰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뛰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막 뛰게 돼요. 막 이렇게 뛰게 돼요. 1m씩 막 뛰었어요. 그 예배 끝나고 나면 어른 예배 작년 예배 가야 되잖아요. 그럼 와이셔츠를 갈아입어야 돼. 땀이 나가지고 그렇게 뛰었는데 근데 애들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애들에게서 성령이 임재하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애들이. 요새 애들이 우울증 걸린 애들 많아요.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애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성령이 임재하니까. 근데 그 중에 제가 지금 기억이 생생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애가 그 교인 자녀예요. 교인 자녀인데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 거야.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애가 주일날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극을 하고 막 상처 투성해 막 여기까지 막 얼굴이 막 근데 애가 한 달에 교회를 한 번밖에 못 나와요. 왜? 주일날 교회로 올라오면 아토피가 올라와가지고 막 못 나오는 거야. 근데 걔가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겨우 나오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그날 나왔는데 거기 부장 집사님이 오래되셨잖아요. 저는 이제 얼마 된지 아는 전도사고. 근데 그 부장 집사님이 아이가 이제 불쌍하잖아요. 교회도 못 오고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부장 집사님이 애를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근데 제가 이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부장님하고 애가 있어가지고 부장님 빨리 기도하시라고. 빨리 예수님으로 치유기도 하시라고. 빨리 지금 기도하라 했더니 부장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부장님이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저는 아직까지 기도해서 한 번도 누가 난 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지금 기도하시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고요. 빨리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저 따라서 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치유될지어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이분이 막 기도하는데 아토피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장님이 기도하다가 애가 아토피가 없어지는 걸 다 본 거예요. 누가 놀랬겠어요? 이 부장님이 놀래가지고 우는 거예요. 부장님이
하나님 사랑해요. 그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그거를 모든 선생님들, 모든 아이들이 다 본 거예요. 할렐루야? 다 보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요. 애들이 막 10명, 20명씩 데리고 와요. 애들. 왜? 은혜가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배 막 드리고. 감당을 못해요. 막 예배실 꽉꽉 차가지고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시죠. 이런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제가 보니까 예배가 너무 신사적이에요. 근데 신사적이라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제가 부흥하는 교회를 하나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른 게 있는데 기도가 뜨거워요. 그리고 기도가 중보기도실처럼 조금만 겨서 기도를 안 해요. 이 본성전이 기도실이에요. 뜨겁습니다. 제가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 교회 가는데 거기는 회교도 저기인데 청년들이 7,000명, 8,000명씩 나와요. 한국 선교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였는데 7,000, 8,000명인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대체 이렇게 부흥하냐 이렇게 아니 회교도인데 그건 총 쏴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 보디가드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국가정보원에서 정보를 줘요. 나오지 말라고 이번 주에는. 당신 테러 정책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냥 거기 있어요 교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두 개를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할까요? 왜 부흥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는 기도실이 있어. 기도실을 가봐라. 그래서 가보니까 24시간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저는 중보기도실이 조그만 줄 알았어요. 갔더니 본성전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큰 문제는 있는데 딱 가보니까 24시간 기도실인데 수희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수희 아저씨가 오면은 딱 당신 왜 왔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보내요. 뭐 이상한 거 오면 다 보내요. 왜 하냐? 기도하라. 딱 들어갔더니 큰 성전이 기도실이 24시간 기도하는 성전인데 앞에 세계지도가 붙여져 있어요. 세계.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숙소로 안 가고 호텔로 안 가고 이제 그때 이제 청년들하고 갔는데 애들 다 숙소로 보내고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부흥을 이루는지 보고 싶어서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새벽 1시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2시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새벽 3시에 나오는 계속 저기 기도가 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나타나는지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여기 세 개 기도 놓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간절히 기도해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한국을 위해서. 제가 창피했어요. 내가 목사인가. 나는 지금 피곤해가지고요. 벌써 한 12시만 되면 피곤해가지고 그 뒤에 소파들이 있어요. 소파에 누워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누워서 기도하다가 창피해가지고 일어났다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가 제가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 다 관찰했죠. 기도가 뜨겁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부터 살리셔야 돼요. 제가 집회 가는데 이 참사랑 교회만큼 기도를 많이 시킨 교회가 없어요. 제가 목이 지금 좀 많이 풀어졌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아침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살려야 돼요. 일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 때문에 부흥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뭐냐면 기도가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요. 예배가 뜨거워요. 예배 기름 부으심.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주일 예배에 거기 이제 그 3주를 갔으니까 주일 예배 가야 되잖아요. 갔는데 제가 이제 얘네들이 예배가 뜨겁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체 어느 정도 예배가 뜨겁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아침 일찍 갔어요. 숙소에서 일찍 나와가지고 1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은 그 안에서 이제 예배팀 안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예배가 땡 준비가 되면은 문이 열려요. 성전문이 쫙 열려요. 그러니까 성전문 앞에 다 기다리는 거예요. 줄을 쫙 서 있어요. 성전문이 쫙 열리면 이게 들어와 있지를 못해요. 예배팀만 안에 있고요. 예배팀만 리허설하는 준비하고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예배가 땡땡땡 되면 문이 쫙 열리면 사람들이 각각 문을 통해서 쫙 들어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럼 들어오면은 성가대가 여기 중간에 성가하잖아요. 거기 아니면 들어올 때 성가를 불러줘. 그럼 진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번을 넣어라. 와 진짜 막 진짜 하나님 영광이 임재 이미 임재 있어. 이미 성전. 와. 아 그런데 목사님 가보셔야 되는데. 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근데 그래가지고 딱 제가 앞에 딱 있는데 아니 물이 다 전하잖아요. 제가 아침 일찍 갔거든요. 일본으로 들어가요. 딱 했는데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는지요. 이게 촬영하는 덜덜덜덜 이게 아니 입구 섰는데 입구에 제가 아침에 얘기했거든요. 참사랑 교회는 왔는데 막 떨리는 거예요. 여기 성전 올라왔더니 왜 떨리나 봤더니 추워서 떨어요. 근데 추위를 맡았다. 아 그래서 어찌됐든 성령이 추워서 떨던데. 근데 그 교회는 딱 서 있는데 여름에 한여름에 성령이 땅을 진동시켜. 이게 뭐야 이게? 왜 나만 떠는 줄 알았더니 옆에 봤더니 옆에는 다 떨고 있어. 성령이 강하.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가세요. 물이 쫙 들어갔더니 딱 들어갔더니 이미 다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이미 뭐 설교도 짧게 해요. 설교도 짧아요. 왜냐 설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다 임재해가지고 다 말씀하고 있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저한테. 너는 뭐하고 다 말씀. 다들 이거 일수 이러고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대화하느라고. 알았어요. 또 울고 저기서 난리라고 막 난리 났어요. 그때 그거를 보고요. 제가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살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에는 왜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응? 한국에는 왜 이런 교회가 없냐고요, 하나님. 우리 한국에도 부흥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본대로 전하라. 아멘? 네가 본대로 전하라. 네가 본대로 전하라. 이 교회도 준비가 다 끝났어요.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다 준비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뭐만 하시면 되냐면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걸면 됩니다. 아멘? 그럼요. 그냥 지나가다 그냥 전도 있잖아요. 전도 아까 잠깐 전도해야 되는데 조금 했는데 제가 제일 어려운 집회가 이렇게 딱 시간 정해놓은 집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못 가져가요. 예, 저는 그냥 한 2박 3일 해야 돼요. 예, 설교도 한 5시간, 6시간씩 해요. 예, 그렇게 해요, 저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중과 어느 교회 수요 그 부흥 집회 해달라고 수요일날 갔는데 제가 지식의 은사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전교 꼴찌했다가 갑자기 1등을 하고 해가지고 제 성적표를 보면 거의 99.9예요. 성적표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제 성적표 보면은 안 믿어요. 성적표 가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가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 그 전주에 있는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저는 어디 가서 안수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의 그 권한이기 때문에 해달라 그러면 제가 다 거부를 합니다. 안수기도 안 해줍니다. 근데 갑자기 수요 집회 끝났는데 간증화 끝났는데 난 이제 내려가려고 수교도로 내려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올라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막 붙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부탁인데 안수기도 좀 우리 교인들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 거기 한 250명 정도 됐거든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왜 안수기도 합니까? 그냥 목사님 하세요. 아니 그냥 감동이 와서 그래요. 안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교인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받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쭉 나서 줄을 쫙 서는데 한 명 한 명씩 이제 기도 제목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근데 나도 모르겠어요. 기도해주고 가고 그런데 임재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가면서 다 임재 들어가. 그러니까 그걸 또 젊은 엄마들 있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밑에 교육관에 다 아이들 놀고 있다가 아이들 다 주저고 다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서울대 간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하나씩 기도해 주느라고 하여튼 진을 다 뺐어요. 근데 성령이 임재해야 붐이 됩니다. 할렐루야. 임재.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초창기 때 얘기했는데 제가 개척한 지 1년 만에 10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100명이 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기도하고 개척할 때 기도하고 예배만 전력했어요. 예배 목숨 걸죠. 그래서 예배가 뜨거웠어요. 예배티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연합 보면은 주로 1년에 한 개 기도회밖에 없어요. 기도회밖에 없어요. 물론 대신방도 있고 다 있지만.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부흥시키더라고요. 근데 뭐냐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개척 초기 때 어떤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몇 명이 안 되잖아요. 인원이 개척이니까. 그 뒤에 어떤 그 세대기 30대 초반 세대기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뽀르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기 새로운 신자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막 설교를 했어요. 막 설교를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 마쳤어요. 마쳤는데 갑자기 그분이 얘기가 이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신방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신방을. 그래서 신방 신청을 해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른 교인이야. 감리교회 교인이더라고요. 거기서 꽤 먼 감리교회. 그런데 그날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 왔냐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그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시간도 늦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길가에 있는 교회인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신방을 가서 보니까 이 자매가 이 젊었을 때 20대 때 직장을 다니다가 친구들하고 술 모임에 갔다가 술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술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먹는데요. 매일같이 있잖아요. 매일같이 소주 반 박스씩. 근데 멀쩡해요. 그 제가 직장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직장도 멀쩡해요. 근데 술을 반 박스씩 먹었대요.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얘 괜찮았냐고. 딱 괜찮대요. 근데 오기만 빨개. 여기하고 여기만 빨가고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술을 마귀가 들어가지고 술을 반 박스 먹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마귀가 떠난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집에 가니까요 창고 하나 있더라고. 창고 집에 방 하나가 창고예요. 창고를 딱 문 여는데 그 창고에 보니까 그동안 먹었던 소주 박스 있잖아요. 소주 박스가 꽉 차 있더라고. 이거를 목사님께 보여주고 싶었다. 제가 이렇게 술을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목사님 교회 가서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제가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겠다 그래서 뭐 가족들 데리고 나온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주에 30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뭐 친척 무슨 뭐 해가 일같이 30명이 우르르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금방 100명 돼요. 금방 한 사람이 30명씩 데려오면 금방 100명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아멘. 예, 제가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작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죠? 주일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참사랑 교회 부흥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먼저 두 가지를 여러분 해주세요.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기도를 중보기도실 있어야죠. 제가 갖고 가고 싶더라고. 너무 예쁘게 꾸며놔가지고. 그거 말고 이 본당에서 기도가 뜨겁게 24시간 뜨겁게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부흥 삼아서 부흥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뭐냐면 예배 각 부서 예배 있잖아요. 예배 딴 거보다 딴 프로그램 괜찮아요. 딴 프로그램은 나중이고 예배를 뜨겁게 살리세요. 예배가 살면 성령이 기뻐하세요. 저는요 우리 학생들 우리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 예배 때 와서 보시면 아마 저보고 그럴 거예요. 목사님 주책이지 그럴 거예요. 저는요 예배 때요 애들 찬양 같이 찬양하잖아요 같이. 그러면 저 춤추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임재하면요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성령님이 춤추자고 그래요. 여러분 경험해보셨죠? 성령님 막 춤추자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사무실에서 막 춤춰요. 가끔 성령님 임재하셨어요. 같이 춤추지요. 막 같이 춤추고 너무 재밌어요.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제가 뭐 원하는 거, 제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사진? 예, 한번 그 사진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 예,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학생들 2명, 3명 놓고 이렇게 공부방 한 거예요. 교회 얻을 돈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 마이너스 1억이에요, 1억. 근데 하나님이 이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이 기름 부심이 올 때 영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인권과 물권이 같이 옵니다. 물권이. 제가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까 없잖아요, 돈이. 근데 하나님이 학교하면서 6년 동안 얼마를 부어주셨냐면 80억을 부어주셨어요. 저기 보세요. 이걸 매입을 한 거예요. 다음 사진. 학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국제학교. 이게 80억을 여기 하나님 주셨어요. 돈. 그러니까 저는요, 재정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돈을, 재정 담당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돈 좀 그만 쓰세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래요. 저 재정 담당. 그러면 그래? 알았어. 조금만 쓸게.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나서 갑자기 누가 1억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해요. 많이 쓰세요. 이럽니다. 저희 통화가 이래요. 할렐루야? 네, 이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80억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를, 여기가 운동장이 없어요. 앞에 그 3,000평 운동장을 살려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 원산 면장인데 자기가 재임 때는 안 팔겠다는. 근데 이 사람이 여기가 SK가 들어온 줄 알고 있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파는 거예요. 그 맨날 아침마다 운동하거든요. 앞에 산책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가끔 만나요. 그럼 땅 언제 파실 거예요? 딴 데 기부하셔야죠. 그러면 아니 기부도 해야죠. 그런데 안 파는 거예요. 이 땅 부자거든요. 거기 종중 땅이 다 그분 땅이거든요. 안 팔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를 했죠. 하나님 땅 안 줘요.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봐요. 거기 130만 평이 수용이 돼버렸어요. SK가 수용하는 거. 그래서 수용, 우리 학교가 센터예요, 센터. 센터. 우리 학교가 안 나가면 SK 공장이 들어오질 못해요. 거기다 딱 아주 알바기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제 이 동두천, 그 신도시, 양주 신도시 있는 걸로 저희가 2,500평의 학교를 갑니다. 네.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는데 이거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대학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대학까지. 네, 할렐루야? 네,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아멘. 딴 거 없어요. 성령이 막 임재해서 이렇게 이런 교회가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모두에게 다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건대 이 교회가 하나님 놀랍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